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지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진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수령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함께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며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회막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하는 방법을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원칙과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 아래 레위기 말씀은 매 장마다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결단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셨지만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명령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다음 세대를 포함한 자손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이니 너희에게도 명령한다. 그리고 오늘 2019년 10월 1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핵심, 특별히 매 장마다 특별한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 17장 명령, 예배의 구체적인 지침의 명령의 핵심은 바로 회막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막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9절 안에 회막문이라는 단어가 4절, 5절, 6절, 9절에 무려 4차례가 나옵니다. 사실 동일한 의미인 성막 앞까지 포함한다면 5차례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예배당으로 허락하신 성전을 뜻합니다. 그럼 어떨 때 회막이고 어떨 때 성막이냐? 회막은 그 자리에 모인,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 예배당에 임재하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초점을 맞출 때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 표현인 회막문이든 성막 앞이든 모든 표현을 통틀어서 총 9절 아래 5번이 나옵니다. 제 질문은 그랬습니다. 왜 17장 첫 구절에 그리고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이 17장에
하나님은 회막 문, 성막 앞을 강조했는가?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명령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해외 이주민,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회심했던 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예배법을 통치합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께로 가지고 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예배는 받지 않겠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겠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왜 그토록 하나님은 회막문,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당, 그 성전에 와서 이 제물을 잡을 것을 원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한 원칙이었다. 제물을 정성스럽게 제단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벗겨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태워 향기와 때로 화목제물이면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은 당연히 회막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그렇죠.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모세 어른도 그렇게 명령을 해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동서남북 그 여러 지파에서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300만이 넘었으니까요. 좋게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찮음, 때론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이런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400년 이상 그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 나 힘든데? 할 것이 많은데? 애굽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야 조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패물을 조금 갖고 와서 그래도 내 장막이라도 우리 집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지쳐있는데 그 원칙을 따르라고요? 그 습관이 그들에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말하죠. 명령인데 그들은 선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엄중하게 회막문 앞에 반드시 나와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치고 나를 찬양을 하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 나와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멋대로 들에서 잡냐.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이 말이 뭐죠? 들에서 잡던 그 형식은 음란하게 섬기던 수정소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정소가 염소가 음란하다는 뜻이 뭔가? 그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멋대로 들에서 드렸던 그 모든 예배는 결국 이방 신들의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모두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습관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명령하면서 그 예물을 회막 문 앞까지 가져오겠다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멋대로 드려지는 들에서의 예배는 이미 그들 안에 익숙했던 이방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구별된 장소인 회막문까지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직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수위를 좀 낮춰서 주일의 말씀을 나눴죠. 빛 가운데서 거야 된다. 사실은 제 마음에 주셨던 확신은 지금 저희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공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에서도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흩어질 때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흩어지는 교회 멋진데 박자들이 외치는데 그거는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힘써 모여야 될 때, 소그룹도 이 성령 집회도 예배도 어떻게든 모여요. 그리고 성령 중심으로 모여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빛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냥 경하라. 그게 지금 교회가 훈련이 되어 있냐? 성전에서 예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삶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창궐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고, 그럴 때 다시 이 말씀을 보니 17장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회망문. 여러분이 익숙한 그 땅, 일방신들이 섬겼던 행위와 흔적이 있는 그 땅, 이미 그들은 430년 동안 우상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 수없이 죄를 지었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익숙한 삶의 터전은 수많은 상처, 아픔, 고난, 고뇌, 낙심이 아주 깊숙이 젖어있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이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염려가 뒤섞여 있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회막문 앞 모세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 어느 곳보다 확실하게 임재하시는 그곳, 만약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 성전은 역사가 없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당이고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정해진 원칙대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대할 바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변화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정해진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힘이 들어도 성전에 나와 정해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126편,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바쁜데 왜 그들이 때로는 길게는 2-3달 동안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는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집에서는 그 예물을 가지고 가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주변에 그 예물을 파는데 막 덤핑해가지고 막 비싸게 파는 못된 놈들이죠. 그런 어떤 사기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도록 그들이 예배했던 그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저 정성스럽게 예배만 하고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시편 126편의 말씀은 그렇게 예배하고 구별된 회막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송도 영신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나누었던 본문이었지만 저는 어제 그 구절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126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어제 알았습니다. 히브리 원뜻을 보니 운명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힘이 들어도 그 성전 앞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과거 오래전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힘은 다 빠진 상황이었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다시 한번 본국으로 돌아갈 힘은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삶의 밑바닥 나일강 강가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포로를 돌려보낸 것이고
그들의 운명이 다시 한번 바뀌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배를 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0월 한 달 회망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남방신이 평소에는 바짝바짝 메마른 그 시내가 우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비가 그 시내를 넘쳐나게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 남방신의 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생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야 되는 10월 한 달이 아닙니까? 10월 한 달이 아닙니까? 회망문 앞에서,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 그대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동면에서 천당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만족해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니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만나니 눈물에서 전날 보라 주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만족해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휩싸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호되게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그 성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순간, 내 운명을 바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원칙대로 회막문 앞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내가 너희 삶의 난방시대와 같이 포로를 돌려보내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어제와 오늘의 말씀에 의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이고 표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원한다 삶의 고뇌와 아픔과 상처에서 신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의 사랑과 변함없는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회막문 안에서의 찬양, 회막문 앞에서의 기도, 회막문 앞에서의 눈물, 그 거룩한 성막 안에서의 간절한 외침과 고통. 주님, 결국 저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고를 놓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 일을 내려서 난방 시대가 다시 한번 넘쳐나는 표정, 운명이 바뀌어지는 표정, 하나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주님 다 회개하고 주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 일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원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기도의 용사들은 젖어있는 모든 가족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는 시원한 날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원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음란한 수정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긴 범연에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게 되자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열정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하는 10월 둘째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둘째 주 우리가 정산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당하는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계획 가지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흐름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정죄와 판단과 미워하는 마음, 분열시키는 마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는 10월 한 달이 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성실하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의 내주 주만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해방문 앞에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표적을 기대하며 나아가 남방시내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대하는 제자들 교회 오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이 지역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 삶의 도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